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실한 믿음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풍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만히 햇볕하고 따뜻하게 바람이 안 불 땐 그대로 달려있지요. 그런데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단단한 열매는 그대로 있겠지만은 설익은 그냥 설익은 열매가 아니고 좀 이렇게 현찮은 열매들은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죠. 대풍, 그냥 큰 태풍 같은 게 오면 아주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도 우리 낙과가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튼튼히 붙들어진 건, 정말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들은 정말 잘 수확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한 믿음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알아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을 또 뜻하지만 어떤 고통, 아주 강한 고통이 왔을 때 정말 그 대풍이라고 그러죠. 그걸 대풍이 아주 큰 바람이 불었을 때는 정말 강한 믿음이면은 다 하나님께 그래도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70이 채 안 된 나이였는데, 그 해 70이었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소천을 하셨냐면은, 대장암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다혈질이야. 많이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이라서 막 이렇게 작은 너무너무 순수하신 분인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크고, 첫째는 목에 항상 잠겨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이렇게 막 성질을 이렇게 잘 참지 못하고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막 나타내는, 안에 있는 것을 깍 이렇게 참고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싹 나타내는 그런 다혈질의 성품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하고는 아무래도 가정사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2년 전에 암이 걸린 건 아니었어요. 암은 이미 7년 전부터 그분을 이렇게 대장암이 걸렸는데, 대장암이라는 것은 상당히 암 중에서도 좀 순한 암이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순한 암인데 그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고 또 의분이 가득해요. 의로운 일에는 막 굉장히 참지 않고 막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사모님하고는 좀 성격이 좀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자꾸 배가 아프다 하면 사모님은 꾀병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아니 어떻게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셨냐,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변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그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꾀병인 줄 알았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꾀병인 줄 알았다. 그것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혈질 성향이 되다 보니까 사모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를 너무 이제 피가 섞여 나고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버렸는데 이 대장암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직장암이 함께 암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항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직장암이 와서 직장에서 혹이 이렇게 대장암의 그 혹이 직장에 붙어서 직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 항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을 못 봐. 변을 못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는 것도 막 힘들고, 드시는 것을 많이 못 드시죠, 첫째. 드셔도 그거를 배설을 못 하니까, 혹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술을 한 게 아니고, 거기를, 어디를 뚫어가지고 변을 딴 데로 이렇게 무슨 그걸 차고 다니시면서 비닐 같은 걸 차고 다니시면서 주머니, 소변 변 주머니랑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면서 양쪽에 막 차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살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6개월밖에는 시간이 없다. 길면 1년인데 6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흙을 밟아봐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낫는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일체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그 시간까지만 살다 가겠다는 그런 의지셨다고 그래요. 일체 그런 걸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너무 고통이 이제 심하게 이제 차츰 오다 보니까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뭐 암이 7년 전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6개월은 이제 막판에 딱 이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강단에 서실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저희들 보고 좀 이렇게 주일날에는 좀 이렇게 와서 예배 집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저희들 찬양인도하고 우리 전사님 말씀 인도하고 이렇게 한 길을 4개월을 했어요. 4개월. 근데 그분이 6개월 선고받고 2달 정도 그렇게 아프다 해가지고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너무 심각하게 아프시니까 강단에 서실 수 없어서 저희들을 좀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가서 4개월 정도를 그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몇 성도 안 되시는 분들이라 몇 명 안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두 분은 이제 이미 병원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살 가망성은 전혀 없는데 이제 조금 고통이 조금 너무 심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조금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했다 이걸 반복하셨어요. 반복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의 믿음을 제가 정말 굉장히 높이 정말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진실한 그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아프면은 사람이 잠을 계속 못 자잖아요. 그 두 분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분이 목사님께서 아프시어서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괴로우니까 창문을 열어라 닫아라 뭐 양말을 벗겨라 신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도 같이 덩달아 잠을 못 주무시고 이 두 분들이 밤새 그렇게 아픈데 낮에도 잠을 못 주무셔요. 너무 심각하게 아프시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그래서 진통제를 좀 이렇게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진통제가 듣지를 않을 만큼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고통이 극심한데 이 목사님 그렇게 고통이 극심해서 정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아픈신데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아주 드실 것도 못 드시니까 빼짝 마르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야위시면서 그렇게
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거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고 이렇게 그분을 뵀을 때는 전혀 그렇게 이렇게 막 아픈 와중에도 그렇게 웃으시고 그런 거 감사. 그분의 트레이더가 그분의 그 제목은 말하자면은 감사야 감사. 계속 감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너무 이제 뼈만 남아서 앙상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중에 그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다 진통제를 좀 강하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잠도 너무 못 주무시고 아프시고 드실 것도 거의 못 드시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어드릴 수 있는데 이 약은 이제 환자가 알고 드셔야 되는 일이다 해서 이 약은 이 진통제는 향정신성 그런 약 있죠.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향정신성 성분이 그 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결국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거절을 하셨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저희들이 곁에서 볼 때 정말 참담하게 힘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딱 거절했어요. 딱 거절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그 고통을 옆에서 봐도 정말로 같이 고통이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찬송해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그날도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추수감사 그 예배를 집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만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거의 숨이 보니까 의식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날만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까지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숨만 그냥 이렇게 쉴 뿐이지 거의 이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있다가 추수감사주일 그날 딱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이 그분의 진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도저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전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게 아프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막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냐고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그냥 큰 정말 바람이 대풍이 불었을 때 저와 여러분 정말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시대도 그렇죠. 지금 조금만 내게 힘든 일이 오면은 막 그 일 때문에 막 주위의 사람들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막 자기 유익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어떤 고통이 온다든지 유익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너무 심각하게 막 예수님이 막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막 분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의 그것을 막 착취하기 위해서 굉장하죠. 이 시대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어둠의 세계로 완전히 지금 장악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너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바람이 한번 딱 불었을 때 과연 그 성과실이 설익은 과실들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믿음도 연약한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고통이나 죽음 앞에 이르러 봤을 때 아니면 굉장한 심한 그런 어떤 힘든 그런 과정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목사님은 그렇게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정말 진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걸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저께도 막 그냥 눈물을 막 굉장히 막 흘리면서 그렇게 막 그러는 거에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떡을 줬는데, 그분 집사님한테 떡을 주셨는데, 좀 상한 걸 주셨나 봐. 어떻게 모르고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고 그러고 집사님이 한 20년 넘게 교회를 출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제가 병원을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밤 되면은 잠이 안 와, 저려서 잠이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정신석 그 마약 성분이 든 약을 한 통을 사다 놓고 그거를 아프면 그걸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마약 성분이 죽음 앞에서 있는 정말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음 앞에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나 심하게 고통이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 중에서도 그것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이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고 딱 거절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낮에도 잘 돌아다니시고 드실 거 다 드시고, 굉장히 대체적으로 그 목사님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그러셔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막 너무 마음이 저도 정말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사랑하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조금만 저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약 성분을 이렇게, 물론 많이 고통스러우시니까 저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내가 중한 고통에 딱 들어가 봐야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분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목사님과 그분과의 그 차이는 어떤 직분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정말 믿음 위에 반드시 서신 분들은 굉장히 목사님들보다 더 굉장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말씀과 믿음 위에 잘 붙잡혀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느냐, 태풍이 불었을 때 정말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정말 충만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지요. 진실한 믿음은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봐야 알 수가 있다. 지금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그때 가서, 요즘 지금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 쪽 그런 쪽이 굉장하죠. 저희들은 아프리카 쪽에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정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인 줄을 정말 몰랐었는데, 이제 막 다 밝혀지면서 알게 되는데 너무너무 심각하죠. 공산국가의 지하교회들도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때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무슬림들 중에서도 몰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도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정말 이 국가에서 막 너무나 제지해갖고 이렇게 잡아들이고 총살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은 거기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되겠느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강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강한 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경 안에 모든 그 대단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내가 걷어가 주겠다. 내가 그 고통을 당장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 고통 중에서 함께 하겠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풀무불을 탁 꺼뜨려 버린다든지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확 끄집어내 주겠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 지금 오해를 범하는 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또 가난한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나의 이런 지금 시대에 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너무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고통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어. 그렇게 이사야서에도 43장에도 말했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하고 43장에 어디 곳곳에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의 3장 18절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풀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들을 탁 끄집어 내줬다는 거,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는 걸,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는 거, 이 옷 하나 정말 그슬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을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 고통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는 정말 잘 견딜 수가 있다. 새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조금 아니면은 조금이 아니죠. 그 아픈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 극심하죠. 그리고 조금 물질로서 정말 굉장하잖아요. 지금 물질이며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부딪혀지는 거, 나라와 나라끼리 굉장히 지금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도 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고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왜 지금 시대가 이러느냐, 왜 이러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딱,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함께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예수님을 완전한 임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상황, 정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임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임재 연습이라는 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 시간 정해놓고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따박따박 기도하셨죠? 기도하셨고 또 말씀도 요새 1장 8절에도 그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하러 그것을 네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은
네가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곳곳에 주의 말씀 묵상해라.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6장 5절 말 마음편에 새기라. 그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때론 지금 좀 아프리카에 보면은 굉장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지만은 그 사건 사고들 중에서 이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없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것을 가져다가 네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이 양식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그게 지금 곧 우리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양식을 저축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끊임없는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저축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여러분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에 무슨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 안에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대풍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시는 말미암아서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죽음 앞에 진실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통과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해서 마음판에 넣으시고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말고 계속 대화 시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